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20장 제가 잘못 앞에 표시했네요.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전 성경으로는 구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에서 사막 투어를 하던 프랑스 부부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탈수 현상으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이죠. 당시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은 이들 부부 곁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9살 난 아들만 구했다고 합니다. 물병에 마지막 남은 물을 같이 있던 아들에게 먹이고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한 것이죠.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겨우 500ml짜리 생수 2병만 들고 사막 투어에 들어선 것이 이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막 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인당 최소 3m 이상의 물을 휴대해야 한다는 탐방로 입구에 있는 경고판을 무시해서 생긴 참혹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리고 때로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 소홀히 넘겨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는 10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나오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10가지 명령 10계명이기에 우리는 충분히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10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10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계명은 그 자체로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어떻게 지키라고 설명하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지 사람을 죽이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바보 멍청이라고 놀리는 자 역시 살인하는 자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장 27절 말씀도 이렇게 전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잘라내 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라면 과연 이 세상에 눈이 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양손이 다 멀쩡하게 붙어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으나 결국에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했습니다.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고도 참혹한 존재라고 낙심했고 좌절했고 또한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낙심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그는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무너지는 자신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총 17구절입니다. 상당히 긴 구절 읽으셨는데요, 그 중에 15구절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십계명의 뿌리와도 같은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명령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고 모세를 택하여 구원해낸 자다. 이를 위해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내가 행했다. 뿐만 아니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갈랐고, 광야 생활 중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낸 자,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자가 바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모세는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인도에 가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광야의 모든 길을 마치 어미가 아들을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소중하게 인도에 가신 분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낸 하나님이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하고 계실까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러한 자니까 너희들은 아무 말 말고 내 명령을 지키라는 협박을 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너희는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십계명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은 자, 그러기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누린 자,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미 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십계명 그 이후에 15구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그 은혜를 누린 자다운 그런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쓰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바울의 표현을 빌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잡으면 경건한 행동과 습성이 실제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이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 아래 깨뜨렸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 평생토록 모았던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향유옥합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수님 앞에 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귀한 것을 바치면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이것을 기대하며 그런 헌신과 섬김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그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자들에게는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자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자신을, 그래서 어디 가서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도 없었던 그러한 자신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삭개오야 이리 오라라고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그래서 남으면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현필아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 길을 갑니까? 그 성도님들 역시 누가 시켜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누가 시켜서 다시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소봉사, 설거지봉사, 또 그 어렵다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목장님들이 여름에 아이들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를 가려고 휴가를 내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이렇게라도 봉사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생명대에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법륜스님 고민 상담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몇 분이 법륜스님 어떻게 답을 해주셨냐 엄청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때 법륜스님이 내용 먼저 얘기하자면, 그때 사모님이 법륜스님께 남편이 늘 이렇게 앞날이 캄캄하고 또 늘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며 사모님이 스님을 찾아가서 고민 상담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법륜 스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대로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인생의, 여기 아닙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질문자는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라 원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질문자의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돌봐주기를 바라는,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까지 또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사의 길을 갈 때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스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또 사모님께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띄워주시면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건너왔고 건너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아주 순조로이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교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길이 축복받은 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갈 수도 없는, 그리고 가서도 안 되는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죽는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왜 그 길을 갑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갑니다. 아니 못 갑니다. 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십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길인데, 망하는 길인데, 죽는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이 축복된 길, 그 어떤 길보다도 복된 길,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갑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기쁜 일이 있어서는 일이 성공적으로 잘 풀리고 나와 내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온 마음 다해 충성되이 죽음도 불사하며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문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서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었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 중에 한 명인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라는 엄청난 리그에서 주전으로 뛸 뿐만 아니라 무려 한 시즌에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정말 자랑스럽지 한 수십 번은 돌려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이런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손흥민 선수 뒤에는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 축구 선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활약하고 계신데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축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루에 막 수백 번은 슈팅 연습을 하게 하고 또 볼 트래핑이라고 해가지고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또 막 몇 시간씩 막 시키고 한 번은 운동장에서 훈련하고 혼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애를 저렇게 학대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학대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신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손흥민 선수는 그 어릴 때부터 그 모진, 그 힘든 훈련의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나중에 프리미어 리그 가서 뛰어야 되니까 그날을 기대하며 꼭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최고의 선수, 득점왕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훈련을 감당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결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나 그의 아버지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흥민이는 축구를 정말로 좋아한다. 선수 본인도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 딴 친구들은 게임이 좋아서 게임을 하는데 자기는 축구가 좋아서 축구 영상만 보고 또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도 축구 은퇴 이후에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축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역시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것이 동기나 또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사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할 수도 있고 또한 득점왕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복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이자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가르치기 이전에, 십계명을 명령하기 이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먼저 기억하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어찌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말씀대로 살아갈 엄두도 나지 않을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가 바로 나임을 다시 한번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만화 영화인데 우리 아이들도 아주 자주 그거를 봤습니다. 사자가 다른 동물을 통치하는 그 프라이드 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그 프라이드 랜드를 다스리는 왕은 바로 사자 무사파입니다. 그리고 무사파의 아들은 바로 심바이죠. 다음 차기 왕 후보자입니다. 하지만 늘 왕의 자리를 누렸던 심바의 삼촌 스카의 계략에 휘말려 왕인 무사파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아들 심바는 억울하게 또 추방당한 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별이 된 아버지 무사파가 그런 심바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이 소리를 들은 심바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왕국을 찾으러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